바로를 꺾어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주인으로 거기에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악역을 위해서 계속 죽지 않을 뿐더러 권력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누가 변하느냐 하면 모세가 변하죠. 모세가 처음에 원망과 불만에서부터 변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확대하고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바로를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라 모세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들은 어차피 거기서 살지 않고 쫓겨나는 형태로 나와야 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모세는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과 거부를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때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 뭘 그러세요? 여태껏 참으셨는데 이제 와서 화내시면 앞에 게 다 손해잖아요. 하나님 외려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경지에 간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영광과 명예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만으로 여기는 세상 권력과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유혹은 꺾어도 다시 일어나서 덮쳐서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몰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심고 거두기를 바란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이 될 것입니다. 왜 늘 이 한 사람뿐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어요? 너희는 기독교가 가지는 이 전복적, 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질서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외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해와 상상의 너희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자랑하게 됐고 싸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뭐라고 소개했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현실 속에서 신앙 인생 속에서 그토록 많이 하는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일을 한다. 네가 원망하고 네가 절망하고 네가 싫다고 발버둥치는 그게 일을 한다. 그것 없이는 여기로 올 수 없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 8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얼마나 굉장해. 고난은 온전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굴복이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불만족의 하루, 우리의 원망의 지금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지난 40년이 일을 한 시간이란다. 네 현실, 네 억울함이 내가 하는 일이란다. 발버둥을 쳐. 믿음을 가지고 이게 뭘 만드는지 따라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죠.